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신 성도들이, 꽤 오래 다녀봤어요. 3년 좀 더 다닌 건데, 꽤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를 다니신 성도들이 서로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딱 그럴 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꽤 사람들이 많아지고 컸구나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몰라서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친해지기를 바래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에 펴보세요. 안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 장로님 뭐라고 써있습니까? 카페 2. 카페 2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카페 2 있다. 요 카페 2 쓰인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카페 2 테이블 가서 밥 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셀끼리 먹고 막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먹고 가족끼리 먹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알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써 있는 테이블 그 숫자에 가서 식사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갔는데 거기에 전부 나만 남자고 전부 다 여자다. 그러면 개 탔는 줄 아시고 드시면 됩니다. 거기 갔는데 남자 성도인데 나 혼자 있어. 조상님 중에 나라를 구한 분 있나? 그러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카페 테이블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가족석이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테이블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1, 2는 이쪽이고요. 세가족석은 이쪽이고, 잠옷실은 잠옷실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는 카페. 보스턴 어학원은 보스턴이라고 써 있는데 보스턴 어학원에 북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2군데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친해지길 바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오셨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옮기셨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오셨든지,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으셨겠죠. 교회가 다 똑같이 그러고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좋은 교회를 붙잡았긴 한데, 앞으로 혹시 멀리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그렇게 교회가 다 똑같이 그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겠죠.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럼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기준이어야 합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모임이든 거기에 비전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비전이 거기에 있으면 그 모임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지속될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며 즐거운 거 좋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이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러면 허전해요. 한참 놀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설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더 높은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듣고 또 보고 생각하고 만들고 공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목사가 나를 그냥 놔두질 않네, 이 교회가 나를 그냥 놔두질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거든 생각을 바꾸시거나 그냥 놔두는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니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슴 뛰게 하는 것, 동참하게 만드는 것, 희생을 했는데 전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비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동참하게 하게 합니까? 희생을 하는데 그것이 희생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까? 그냥 주일학교 교사들 애들이 예뻐서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까?
성도들을 만났는데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밥을 사주고 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주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일 앞에 내가 헌신했는데, 과하게 헌신했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아유 이거 부족하지, 내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럼 여러분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아니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비전과 공유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의 지체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자주 말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교회를 다녀야 될 사람이면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그들과 나눠서 그들도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교회를 확산시키죠.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3년 11개월 전에 분립한 교회입니다. 가까운 동산교회로도 분립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또 분립해야 될 장소와 사람과 필요가 있다면 분립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소명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에 투철한 사명을 갖게 하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죠.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리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해요. 핑계하지 않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봉사의 직을 주셨을 때 그 봉사의 직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사모함 없이 봉사의 직을 받는 것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봉사하면 어떤 복을 받고 11조 드리면 어떤 복을 받고 예와 들어가면서 이런 이 권유는 사실 되게 유치한 거예요. 정말 내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결정했다면 여러분, 이걸 굳이 하라고 해야 돼요? 이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을 마땅하게 하고 당연하게 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셔서 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내 자녀들에게 나의 풍성함을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기를 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레디칼 사역을 하고 외국인 선교사를 자기 민족에 파송하는 프렌즈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하겠다고요. 여러분, 형편이 되면 그만큼 나갈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편이 된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나를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더 쓰시고자 마구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요, 막 신문에도 나고 안산에서 이름 되면 다 알만해지고 막 다른 교회에 진짜 축복의 그 증거로 막 불려가서 간증도 하는 좀 페이머스한 분들이 좀 되세요. 유명해지세요. 저 오라는 사람, 오라는 데가 꽤 있거든요. 안 믿는 눈인 걸 진짜예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서로 비교가 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부유한 교회예요. 진짜 부유했어요. 고린도는 항구를 2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항구 도시들이 많은데 항구 2개 가지고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부산만이에요. 부산만, 그것도 최근에 신항이 생겨서 항구를 2개를 가지고 이 무역 막 내리고 싣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그 옛날부터 항구가 두 개예요. 근데 이 항구 두 개가 진짜 기가 막힌 곳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아래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바다가 이오니아해예요. 근데 이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사이에 땅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로막혀 있는 땅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게에서 이오니아해까지 가려면요, 이게 반도를 쭉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면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 당시에는 항해 기술도 없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게 해안을 따라 쭉 와서 고린도에다가 물건을 다 내려요. 그리고 그 물건을 짐꾼들이 다 들고 이오냐의 저쪽 편에 있는 항구까지 가요. 이 에게 이쪽에 있는 항구를 겐그레 항이라고 그러고 이오냐 해안에 붙어 있는 항구를 레기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겐그레아에서 내려가지고 레기움으로, 레기움에서 내려가지고 겐그레아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이제 운하를 뚫었습니다. 근데 아주 바다 사이를 그냥 뚫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배들이 지나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운하의 깊이가 얼마 되면 땅에서부터 바다까지 80m를 팠어요. 그래서 80m 땅을 파니까 이제 바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이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기에 유람선이 지나갈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그러니까 어디 가서 3대 운하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 정도는 대답해야 그린시티 교인의 자격이 있는 이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로 이제 배들이 지나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운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부들이 이걸 지고 나르는 거예요. 배를 옮기기도 해요. 배를 어떻게 옮기냐면 올코스 네온이라는 이 도로를 만들어요. 레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레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배를 올리고 이렇게 일꾼들이 이 배를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물동량이 많았겠어요. 고린도에 가면 일거리가 걱정이 없다. 실업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누구나 오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넘쳤겠습니까? 그럼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술집이 많아요. 사창가 많아요. 도박을 합니다. 죄짓지 않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도 그러한 도시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영어로 코린트라고 하는데 이 코린트의 뜻 안에 가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 코린티안이라는 뜻 안에 남봉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구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도시, 돈이 많이 도는 땅, 그래서 활락과 방탕으로 가득한 곳,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럼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냥 바울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럼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그럼 돈이라도 열심히 써가지고 주일을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에 헌신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다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단체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돈이 있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좀 해주세요. 아우 나 지긋지긋한데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나 그 일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맞게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한 교회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런 태도가 비전이 이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와 비교됐던 그런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세워졌던 리딩 처치라고 할 만하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떠했냐면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곤고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나 급한 거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일 먼저예요. 그들이 한 주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족했다라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고통스러워요. 바울이라고 무슨 통뼈도 아니고 굶으면 배고프고 벗으면 춥겠죠. 다만 어떤 형편에 내가 있든지 감사했고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이야 우리가 막 바울 하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온 이방 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 우리가 바울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바울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약점 중에 최대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사도성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훈련 3년간 시키시고 사도로 임명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바울은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바울 말고 누가 증거를 해줍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 말고.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일하는 거 보면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자들과 동격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바울을 믿어주고 후원하여 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명성을 얻고 모두에게 주의 종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죠. 그런데 초기는 달랐습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도 모르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좀 더 낫지 않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주저주저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바울 선생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아니 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따져.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합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교구를 담당하면 교구가 뭐 사람이 막 10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교구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교구에서 뭐 그 다 장례도 하고 뭐 결혼 주례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맡은 그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주례를 다른 교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젊은 편에 들어가고 체구도 좀 작으니까 주례단에 딱 서면은 청년이 주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주례를 보면 그래도 좀 뭐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근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뭐 너무 젊어 보이니까 그게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정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우리 교구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이 증명돼 버린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은 괜히 이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젊으니까 원하시면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때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받아야지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런 정말 예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 주례를 서준 아가씨가 우리 교회 다니는 조은정 집사예요. 내 첫 주례.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냉큼 따라 나섰더라고요. 그럼 모양 안 나온다고 피하고 싶어하는 교인과 내 목자인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뭘 따지냐고 하면서 하는 성도와 그럼 누가 내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사도 맞냐고 따지는 고린도 교회와 아무도 참여하지 않던 그 사역의 초기, 그 복음의 초기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더 기억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게다가 이 빌립보 교회는요, 형식적으로 한 번만 챙긴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해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2번이나 쓸 것을 챙겨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 서신을 썼던 바울에게 또 보내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지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들도 괴로운데 주의 종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주저주저할 때 먼저 뛰어들어 바울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죠. 꾸준히 여러 번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 정말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구나. 빌립보 교회에 진정성이 있구나. 빌립보 교회가 따뜻한 교회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집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자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마음에 남아서 기억이 되는 법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기들을 떠난 이전 사역자 그 바울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몸에서 멀어졌는데도 마음에서 멀어지지가 않았어요. 참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나눔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확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서두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우리가 강단장식을 하고서 배추는 나박김치 담아서 먹고 호박은 호박죽 끓여서 전세대 기도회 끝나고 먹은 다음에 과일 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 과일 바구니 중에 2개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 다 까서 먹고 하나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올 때 참 내가 제일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했던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김인중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을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다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날이죠. 근데 이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화목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청하고 이방인과 객을 청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따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수장절과 같다면 이 일을 해야겠다. 성도들이 같이 모아서 장식하고 예배드리고 즐겁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 마치 고아 과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치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짐과 같이 힘나게 하는 용기 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지난 1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여보 당신이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봐. 농담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김인중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시초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척하라고 용기 주시고 도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하는데 또 저에게 영적 제사장은 김윤중 목사님이시니 김윤중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4년 동안 꾸준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꾸준히 보낼 거예요. 계속. 제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마치고 그 다음날 목사님 댁으로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갔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고 또 잘 될 줄을 확신하고 계시니까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마음 잘 전했죠. 예. 여러분,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과일 바구니 하나 돈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그걸 물량의 가치로 받지 아니하고 따뜻한 위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확신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회자들이 전국 팔도로 흩어져 가지고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만 23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다 뭐 청빈 가신 분들은 큰 교회를 갔죠. 지난주에도 그 논산제일교회라고 3,000명 정도 모이는 논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주중에 김윤중 목사님이 부흥회를 모셨었대요. 와가지고 15분 동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더래요. 과일 바구니 하나 보내놓고 15분 동안 큰 교회 가서 홍보하고 온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전단지를 돌려보세요. 기억이나 하나 그 사람들이. 그런데 머리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한 사람에게 비전 주시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비전이 흘러가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자라고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큰 교회가 됐다고. 김유중 목사님은 가가지고 지금 한 500명쯤 모이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송산 그린시티에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 신년 부흥에는 김유중 목사님이 강사로 오세요. 오셔서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깎아먹은 사과도 생각나고 바나나도 생각나고 파인애플도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줬던 정말 성도들이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될 줄 확신하며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따뜻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좀 매사에 너무 따박따박 따지고 꼼꼼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낭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분들이 그것을 따뜻한 나눔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하면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있다가 그 시상반나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파송한 4호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된 선교사는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던 쉰디엔 교회의 청년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산을 넘어 36개의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불타오르는 마음에 열정 하나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다고 여러분의 사랑을 대신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비전 주신 대로 핍박받고 또 곤고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 세울 수 있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정탐하려고 해요. 그럼 이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돼서 주의 일한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럼 비전이 이끌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환경을 이겨요. 비전이 이끌고 가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돼서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든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질까요? 얼렁뚱땅 세워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항상 그 비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 비전 메이커가 세워진 다음에 비전이 확장되고, 그 확장된 비전에 모두가 동의하면 그럼 비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짓는 중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요. 멈췄는데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오래 멈춰놨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황무한 채로 내버려 두는도다. 이렇게 섣발 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의 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전을 지을 때 과정이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냐면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각성이 되고 흥분이 돼서 주의 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비전 메이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온 백성들의 심장이 뛰어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했던 이 교회 비전 메이커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던 루디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옵니다. 유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돕는 사람 없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슴이 뛰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귀족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 하나가 설명해 주는 게 있죠. 그녀는 매우 큰 부자였어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명성을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비전을 누리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게 많다고 더 헌신하고 가난하다고 부르심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돌아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때 그 비전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 입을 열라고 하시는데 쬐끔 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받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서 부으실 때 자기를 위하여 쓰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전통적으로 그 옷감과 약품을 유통하면서 크게 번성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썼는데 주를 위해서는 눈을 닫아버린 교회였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제가 가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어요. 그 파무칼레가 있는 도시가 성경에는 히아폴리라고 나오는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예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로를 놨어요. 그래서 그 온천물을 땡겼어. 그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가 주의 일에 눈을 닫아버렸냐? 니네 그 도시에 그렇게 약이 많은데, 안질에 쓰는 약이 그렇게 유명한데 그 안약 사서 니네 눈에 바르고 눈을 뜨라 라고 호통치십니다. 비단으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느냐? 벌거벗었구나. 옷을 부끄러운 줄 알라.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게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주실 때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것을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풍성한 것을 받은 거죠. 예.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따뜻한 나눔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나눔을 잘했던 빌립보 교회,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먼저 했죠? 우리들도 먼저 합시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주일에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좀 잘 삽니다. 저한테 밥 얻어 드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생각해도 진짜 밥을 잘 사요. 저는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갔거나 뭐 누구 친구들 갔는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 것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제가 정말 언제 밥 사겠어요. 밥 살 기회가 없는데 밥 한번 샀습니다. 하여튼 목사가 밥 샀으니 기분 좋게 드십시오. 그리고 나와요. 선물도 잘 줍니다. 카카오톡으로 막 스타벅스 쿠폰도 보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땅콩도 보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 원하는 금액에다 한 10,000원 정도 더 얹어서 줘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 핫초코 하나씩 돌려라. 그럼 공부 잘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밥을 잘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대학 나오면 학사라 그러잖아요. 학사위가 뭐예요? 석사죠. 석사위는 박사위가 있는데 밥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막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고생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잘 사시면 제일 높은 학위를 갖는 거예요. 저는 밥사 학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따뜻한 나눔이에요. 먼저 하세요. 따뜻한 나눔을 잘했던 빌립보 교회,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진실함으로 합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여러 번 바울을 막 챙기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습니다. 진실함이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나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의 필요를 헤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 살펴야 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은 뭐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경제적으로 곤고하고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통하여 영이 살고 영과 연결된 육이 살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잖아요. 이게 4년째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때가 되면 아마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일이 꾸준히 우리 교회 정말 거룩한 전통이 돼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잘 하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 18절 죄송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뭐라고 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세요. 향기는요 번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라는 것이 짐승을 가져다가 싹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번제를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주일 예물이요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 그의 영을 고치고 육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번제로 받으실 것이고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을 즐겨 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때요,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알죠. 멀리 떨어져 계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세요. 그럼 이 하나님 앞에 달마다 주를 기뻐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전을 열매 맺어가며 또 함께 나누며 그 비전 앞에 충성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 하나 하시죠. 여러분 함께 설교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고 또 기도하십시다.